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했다가 그 정치적인 힘에 밀려서 결국 십자가라는 비참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취급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뭐 안 믿었던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좀 한심했어요. 특히 목사,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저분들은 다 대학원도 나온 분이잖아요. 다 신학교 같이 거치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세상에서 막 잘 나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도 저 정도 학식이고 저 정도 능력이면은 나가서 얼마든지 평균 이상의 삶은 살고도 남을 텐데 뭐하러 저러고 있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정말로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대놓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한심한 그런 사람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갈수록 사람들이 뭐 자꾸 뭐 학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이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점점 가고 사람들의 어떤 뭐 학벌이 점점 더 높아질수록 이런 경향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뭐 십자가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런 모습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인구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런 거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비율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율로 봐도 어때요? 지금 비율로 봐도 기독교인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예를 다 떠나서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항상 신학기가 되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희들 반에 교회 다니는 얼마 정도나 되냐 물으면은 지금 한 학급이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안쪽이에요. 그래서 한 학급. 저희들 때 한 반이 보통 뭐 60명 정도 됐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 열댓 명씩도 되고 뭐 어떤 많을 때는 뭐 거의 절반이 교회 다니는 그런 애들이 보통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너희들 반에 교회 다니는 몇 명이나 되냐 물으면 저밖에 없어요. 뭐 한 명 정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지났기 때는 뭐 당연히 사역자니까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렇게 한두 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요번에 우리 삼겹살 파티 하니까 안 믿는 친구 꼭 데리고 와라. 막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비율 자체로 봐도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배운다고 뭐 하지만은 많이 배우는 게 오히려 이런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자꾸 더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어렸을 때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으니까 교회끼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반에 많으니까 무슨 교회 뭐 저희들 옛날에 뭐 우리 뭐 김천 제일교회 뭐 저 평화동교회 뭐 또 지자교회 그 다니는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야 우리 교회끼리 체육대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끼리 이렇게 운동회도 하고 뭐 친목회도 하고 활발했어요. 학생회에서도.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교회에서 재정 지원이나 해줍니까? 다 우리 중등부 애들 뭐 조만한 꼬마들이 모여가지고 100원 200원 헌금 냈는 거 그거 모아가지고 행사 치르고 그때 참 아이들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 좀 너무 그렇게 좀 선생님 어른들이 막 자꾸 다 해주려 그러는데 좀 그런 거 좀 안 해야 돼요. 좀 놔주고 아이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도 생기고 야 중등부는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 고등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자꾸 어른들이 다 해주고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애들이 못 커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정도 나이 되면요 교회끼리 행사도 다 치르고 계획하고 다 합니다. 다 하니까 그냥 좀 애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자,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많았는데 사람들이 뭐 과학 지식이 많다 뭐 이럴수록 뭐 점점 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야. 야, 생각해봐라.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그리고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다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 더
사람들 딴에는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지만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진화론 믿는 거 보면 참 한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 저거는 진화론이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제가 이과입니다. 저도 과학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원래 과학이나 이런 거 좋아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보는 과학 잡지 이런 거 보고 컸어요. 남들 막 어른들도 힘들어 그런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과학적으로 봐도 진화론은요 너무 화석의 증거가 너무 빈약하고, 중간 단계 뭐 가끔 가다가 뭐 중간 단계 비슷한 화석이 한두 개 발견되면 난리가 나는데, 그 중간 단계가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중간 단계 화석이 넘쳐나야지 정상이에요. 없거든요. 여러분 잠자리 화석 보신 적 있습니까? 잠자리 화석이 뭐 수만 년 전에 공룡시대에 있었던 잠자리 화석이 지금 잠자리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크기는 차이가 나는데 생김새는 똑같아요. 모기는 아예 그 호박이라는 그 보석 결정체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원형이 보존된 그런 화석들이 많거든요. 모기가 수천만 년 전에 저 뭐 그 과학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수천만 년, 수백만 년 전 뭐 백악기니 뭐 어때지 뭐 그런 시대에 그렇게 호박 속에 갇혀가지고 화석이 된 그런 모기가 지금 모기하고 다른가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날개수, 다리, 생김새, 주둥아리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화론대로라 그러면 수백만 년 동안 뭔가 달라졌어야죠. 진화의 뭐 핵심이 뭡니까? 자꾸 그 뭐 더 좋은 쪽으로 발달을 하고 뭐 더 뭐 하여튼 뭐 발달을 하고 뭐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뭐 어떤 생물들은 살다가 멸종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옛날 잠자리는 옛날 잠자리 그대로고요. 그 저기 뭐냐 모기는 모기 그대로고요. 뭐 공룡은 뭐 이때 전멸하고 말은 뭐 없어졌지만은 그런 뭐 없어졌다고 그게 진화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화석의 증거가 너무 부족한데, 그리고 진화가 또 시작된 게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맑은 하늘에 뭐 저기 뭐냐 막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그 비 내리는데 막 천둥이 막 쳤는데 우연히 그 천둥을 맞고 하필 그 천둥 떨어지는데 물하고 유기체하고 뭐 이런 유기물들이 희한하게 조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번개가 딱 쳐서 원시적인 생명체가 생겨났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걸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을 하는데, 전에 어떤 사람이 그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번개 쳐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생명체가 되도록 유기체가 되도록 그렇게 어떤 것이 생겨난다는 것은, 저 고물상에 회오리 바람이 한번 우연히 불어가지고 그 회오리 그 고물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롤렉스 시계가 하나 탄생하는 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 이렇게 번개 쳐서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런 거하고 같다고 그렇게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거든요. 어떻게 번개 한 방 맞았는데 그 물 있고 그 물 속에 이런저런 단백질이 또 생성이 돼 있고, 그게 어떻게 번개가 딱 쳤는데 다 타서 없어지고 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어떻게 번개가 쳐가지고 갑자기 생명체가 생기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화론이나 그런 생명의 기운을 믿는 것이요 훨씬 더 상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진화론을 진리로 믿으면서 자기는 똑똑하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이런 역사의 기록으로까지 남아있는 이런 증거들,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말씀 1장 18절인데 그 밑에 21절로 내려가면은,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모든 걸 점점 더 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뭐 진리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견된 것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자기들이 잘났다고 말하지만은 알고 보면 진화론이라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과학 지식도 보세요. 어떤 날은 몇 년 전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중금속이 다 빠져나가 좋다 그랬다가 또 한 몇 년 있으면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기름 몸에 안 좋다 그랬다가 또 맨날 우유 계란 하루에 뭐 한 컵 하고 뭐 계란 하나씩 먹어야 된다 그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한 1, 2년 있으면은 유제품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계란도 그렇게 가끔 가다 한 번씩 먹어야지 자주 먹으면 안 좋다. 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는 또 뭐 아스피린이 막 만명 통치약인 것처럼 말했다가 아스피린 막 먹고 뇌출을 그 피가 안 멎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생겨나고 죽는 사람 생겨나고 위에 그 아스피린이 위에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위장 다 망치고 이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그 지식도 유행처럼 바뀌어요. 유행처럼요. 뭐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막 그랬다가 막 양파즙 같은 거 먹으면 좋다 그랬다가 절대로 즙 같은 거에 짜서 그렇게 막 대량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우리 믿고 따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옛날에는 수은이 만병통치약이라 그래가지고 수은을 막 여러분 몸에 바르고 막 그러다가 수은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 끔찍한 그거보다 더 끔찍한 예들도 제가 아마 다음에 한번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다른 설교도 해야 돼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 들어보면 사람들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예들을 통해서 또 그때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 그러지만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정말로 이 십자가의 말로 정말로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조금 착하다 그렇지만은 착한 사람도 조금 부족한 면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연약한 면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해서 죄와 악을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하니까. 우리는 인간이 다 더럽고 죄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고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물쩍 그냥 같이 뭐 그런 식으로 휩쓸려가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악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뭐가 많으세요? 사랑이 또 인간의 수준으로는 설명도 할 수 없고 인간의 이 언어로는 설명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다윗, 뭐 야곱, 뭐 이삭, 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가 보기 입이 떡떡 벌어질 만큼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다 형편없는 모습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흠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도 어떤 짓까지 저지릅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런 어마어마한 죄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어때요? 죄로 철저하게 물들어.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속에는 끔찍한 죄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죄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예외는 없어요. 인간은 다 죄가 있습니다. 다 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엄청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 인간을 끌어당기는데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린 지금 머리에 떠올리지만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해 보라니까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교회 다녀도 십자가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뭐 교회 잘 나와라 헌금 내라 뭐 이런 얘기가 나 어렸을 때 맨날 듣지. 성경 읽으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고 죄와 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죄와 악이 끊임없이 막 죄와 그 악을 물 마시듯이 마시는 존.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죄가 많고 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가까이 두시겠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거냐고요. 풀 길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 스스로는 아무리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제도를 마련해도 인간은 절대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이미 구약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도 어때요?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많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어떻게? 이건요, 사단 마귀, 우리 인간들보다 수천 수만 배 똑똑한 사단 마귀들도 이거는 해결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모든 생명이나 모든 존재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이고 다시 스스로 살아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의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혼자 다 짊어진, 인간 중에는 자기 죄, 자기가 평생 지은 자기 죄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가 저지른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집니다. 대신 다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죄 문제를 절대로 모른 척 해줄게, 내가 눈 감아줄게, 이래서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간들은 도저히 여기에서 답이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결하시기로 한 거고, 자기가 해결하시기로 한 방법이 자기 스스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냐고요. 자기가 대신 죽어주면서 이 구원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생각 못하니까 사단 마귀도 어때요? 예수 저것만 빨리 제거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막히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은 게 누굽니까? 표면적으로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지만은 그 뒷면에서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도록 모든 것을 몰아간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그 똑똑한 사단 마귀도 설마 이런 방법일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일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 모습들을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게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진짜 막 성경 하나하나 읽으면서, 복음서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정말로 놀라웠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도저히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실까? 십자가 말로만 들었지 이거 자세히 설명을 누구한테 해준 적도 없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방법이에요. 놀라운 방법. 여기 오늘 읽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죄값을 대신 못 치릅니다. 자, 제가 그 주보 뒷면에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 찾아놨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소전을 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보면 자, 시편 49편 8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명을 대신 내 죄값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제가 대신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그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어느 정도요? 영원히 노력해도 너희 인간들의 힘으로는 마련할 수 없는 게 우리 생명의 속량값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스스로 죽어주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신 것이죠.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관점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었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자,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한 방에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셔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영원히 노력해도 마련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자 그러면 무료로 풀어버리셨어요. 구원받는 길을. 그런데 아무리 무료로 풀어도 그건 자기가 그 무료로 받아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 한 번씩 이렇게 광고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점 1등에서 100등까지 1등은 냉장고 주고 2등은 무슨 주고 90등에서 100등까지는 참가상 주고 이렇게 준다 그러지만은 자, 그걸 누가 공짜로 준다 그래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응모를 해야지. 응모도 안 돼 가만히 있는데 왜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아무리 공짜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가 많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이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신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는 해야 돼요? 거기 동참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런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거.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하지 않는 존재들은 왜?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간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대신 자기가 죽어주시면서까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걸 공짜로 다 풀어주셨어요.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아무 차별 없이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응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모도 우리가 엽서 쓰고 사연 쓰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모셔드리기만. 심지어 엽서에 우표 하나 그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짜로 풀어주셨는데 악한 인간들은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왜 천국으로 못 데리고 들어가세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는데 지가 그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니까. 아니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 죄 해결책을 안 받아들이고 아유 난 세상이 좋사오니 나는 마음껏 더 음란하고 나도 마음껏 더 육신의 욕심 가운데 살고 난 내 이기적대로 살고 아고난 내 그 귀한 시간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나 그런 신경 쓰기 싫다. 그런 식으로 완악하게 사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 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악한 자도 돌아와서 돌이키고 생명 얻기를 원한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3장 에스겔 전체 내용에 보면 그 얘기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 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책을 다 주셨는데도 그거 그냥 성경 자문에 보면 게으른 자는 뭐 한다 그래요? 밥숟가락에 밥에 꽂아놓고 그걸 떠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게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너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따지겠다. 묻지도 따지도 무슨 광고 카페 같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둘 수가 없고 우리가 죽고 나면 저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그런데 죄 문제 믿고 죄 문제가 예수님께서 대신 다 죄값을 갚아주신 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면 누구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죽기 직전까지 주어지지만은 죽고 나서는 그 기회가 안 주어지거든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악을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어물쩍 넘어가고 눈 감아줄 수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무능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죄와 악을 용납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그거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죄와 악을 막 용인하고 죄와 악과 함께 더불어 살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나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안 받지 못한 그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 시간이 딱 마감되고 나면 그때는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안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자신이 한 거예요. 남 핑계 댈 수 없어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듣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정신 좀 차리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우리 예배 소홀히 드리고 말씀 시간에도 계속 그냥 졸고나 있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걸 반드시 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 주보 뒷면에고 1장 18절 이후의 내용도 제가 찾아놨는데 자, 23절 24절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이 말이 얼마나 맞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종교개혁 실패자 그 젊은이를 믿고 앉았네 뭐 이러면서 조롱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여기 2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체고 십자가의 도야말로, 여기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법, 죄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악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함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방법, 이건 죄 있는 우리 인간에게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방법 아무도 생각 못 해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는 것은 십자가에도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그 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그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심지어 그 똑똑한 사단 마귀
그 우리 인류가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있었던 사단마귀 얼마나 그 세월 동안 그 똑똑함이 지혜가 축적이 됐겠어요. 그 똑똑한 사단마귀도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는데 가장 열심을 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오묘하냐고요. 가장 악한 자의 손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 이런 그 과정 자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놀랄 것 천지입니다. 믿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미련한 것이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정말로 놀랍고 유일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것이고 유일한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받아들여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십자가의 대속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손만 뻗으면 지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 거. 게으른 자처럼, 잠언에 나온 게으른 자처럼 밥숟가락을 입에 놓고도 그걸 입에 넣는 걸 귀찮아하는 거 얼마나 게으릅니까? 얼마나 게으릅니까? 죽어야지 뭐. 밥숟가락 입에 떠넣기도 싫으면 굶어 죽어야지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 다 떠먹여 줬는데 씹는 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씹는 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죽어야지. 하나님 그 사람 미워해서 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음식 마련해서 입에 넣어주는데도 지가 안 씹는데, 지가 안 삼키는데 방법이 있나요? 지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꼭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읽을 때 이 깨달아졌다. 이거는요, 목사가 아무리 제가 제 딴에 제 언어 능력으로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요, 자기가 깨달아 보면요, 이건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으로 다가오고 막 놀라워서 그냥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탄이 저절로, 와, 이 말이요, 성경에 있다고 저절로 그렇게 좀 여러분 느끼고, 저는 그까지는 제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 말씀 있고 여러분 스스로 느껴야 돼요. 제가 지금 아무리 설명하는데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여러분들한테 대신 이렇게 마음속에 못 넣어주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 있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그 감동과 그 놀라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지. 아무리 교회 나와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지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저 그냥 맨날 시간만 때우고 앉아있고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요,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내 죄 문제가 참된 믿음을 통해 해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예배 절대로 소홀히 드리지 않습니다. 대충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못 드려요. 간절함으로 저절로 드리게 되고 그런 믿음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절대 쉬지 마세요. 계속 말씀 가까이 하고, 조 목사가 왜 저래 지금 열심히 저렇게 말하나, 그걸 나도 한번 깨달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 말씀 많이 읽어보고 그러다가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워서 하게 돼요. 그게